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두 번이 없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들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게,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좀 말씀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정확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모르고요, 뭔가에 자기의 목표를 두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결론을 못 내리니까 나름대로 본인의 정한 목표를 두고 도전하지만은 계속해서 방황해 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신부이신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는요,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에 복음 때문에 와서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지가 손들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기는 왔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언약의 여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러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 맞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모피코트 같은 거 수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본인이 돈을 지불을 해서 수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구입했다 하더라도요, 겨울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겨울이 아니지, 여름이지, 죄송합니다. 여름에, 그죠? 수천만 원짜리라고요, 모피코트 입고 밖에 나간다.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손 흔든다니까요. 이렇게 돌리는 거야. 저 맛이 같구나. 여러분들.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표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친 걸 누리려고 한다.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그들의 인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누리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주신 축복만 누리면 인생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하물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죠? 아웅다웅 하면서 생을 건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이미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주시는 축복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누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지만은 여름에 입는 옷을요, 그죠? 겨울에 입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표 따라 누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묵상해 볼 부분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 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인생이에요.
반대로요.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가치 없단 말이 아니고 본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인생을 고백하는 부분들인데 한마디로요. 제자를 남긴 인생입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제자로 남겼고요. 이 솔로몬이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제자를 남긴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한마디로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요거 딱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뭐가 그래 헛된지는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고백이니까요. 부귀영화 누긴 것을 볼 때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많이 누린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악물고요 몸부림쳐도 솔로몬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옆에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기 친구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 얘들의 말을 듣고요 정책을 결정하다가 나라를 쪼가리 내버리는 거예요. 10개는 여러분들 10지파는 분리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고요. 2지파 겨우요. 본인이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따라올 거고 베냐민 지파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어리석은 친구예요. 이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를 남기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가 뭐가 됩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라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왔고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올해 벌써 보니까 54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는 어릴 때 이제 개구장이짓 하면서 저는 강가에 살았으니 거기서 막 수영하고요, 친구들하고 막 놀고요. 이런 어릴 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54살이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에 아버지 나이 몇 살인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뭐 40대 그죠 이럴 때, 그 다음에 50대. 근데 그 나이를 벌써 제가 먹고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저 정도로 컸으니까요.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 남은 생을 계수해 보면 물론 뭐 100세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죠? 뭐 80, 90 넘어가지고 그죠? 뭐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전부 다일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뭐 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20년 그죠? 20년도 더하면 74살이거든요. 74살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설교를 40년, 50년을 듣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일 텐데 그거는 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또 젊은 거죠.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그 열심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 뭐 20년도 많이 잡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뭐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다윗처럼요, 진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 다 살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우리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처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제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볼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의 전인생 120살이에요. 그죠? 그렇게 죽음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그런 지혜로운 헌신 때문에 이제 모세가 살아났고요. 다윗 바로의 왕궁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40년 그죠? 양치기 목동 생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80세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까? 모세 편에서도요 120년 인생을 돌아볼 때에 중요한 일들, 억울한 일들, 그죠? 진짜 아름다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120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성경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딱 남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죽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많은 인생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전부 다 지나가는 거 뭐만 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것만 딱 남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억울한 일도 있을 거며 그죠? 다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한다고요?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중한 부분들을 오늘도 마음속에 담고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걸어간다고 나도 똑같이 걸어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 무리와 제자를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무리는 뭐지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말은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이어서 우리는 당장 생각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거구나, 요래 뭐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어서 현대인의 성경하고요, 뭐 그다음에 공동 성경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쉽게 번역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자들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무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뭐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는 거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밉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는 부분이다. 뭐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밉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다. 그것을 따라간다.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로 잘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 이게 무리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리고요. 반대로 제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자, 요게 여러분들 사람의 종입니다. 무리가 되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나는 누구의 종인가 꼭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멸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며 그게 당장 돌아오겠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니까.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무리고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복의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뭐 그러지 못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두 가지를 읽어갑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쭉 읽어가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갑니다. 이번 주에 다 읽은 게 이제 욥기를 다 읽었어요. 욥기 보면 여러분들 진짜 지루하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처음에는 그게 아닌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감정 싸움 돼가지고요. 욥은 죽일 놈이라고요. 친구들이 욕하고요. 그러니 욥도 이 무식한 것들, 너희는 내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나를 죽일 놈에 욕하냐고, 너희는 더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네가 죽일 놈 살릴 놈, 네 친구들이 죽일 놈 살릴 놈, 그거 말씀 1절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야, 우주 만물 누가 통치하고 있냐? 그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 이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뭐 듣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 통치자다. 이거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본다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데모하거나 거기에 네가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네가 능력과 자격이 있냐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욥이 없는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그 욥을요, 하나님이 역전의 축복과 응답을 주어 나가시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심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좋게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나중에 그죠?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누구 앞에 심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강다 반드시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는 사람, 당장은 이익이겠지만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결론 자체입니다. 복음 때문에 와서 복음 누리며 살다가 복음의 제자 남기고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조금 제가 좀 고민할 부분들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복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 내게 아무리 기쁜 소식이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물론 내게 좋은 소식이니까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에게 내가 이번에 영화 봐가지고 진짜 감동 먹었다라고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하고 진짜 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 내게 좋은 소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강대상에서 떠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진리라고 할 때의 진리의 절대 기준이 뭐냐?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여러분들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 춘천 엠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요. 절대 기준은 첫 번째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뭐죠? 오직 성경. 두 번째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라, 복음이라. 여러분 꼭 결론을 진짜 내려야 되고요. 마음속에 딱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정의,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 지금까지 쭉 메시지 들어본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실수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한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내게 좋은 소식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종이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생명과 제자 후대 운동,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깁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 복음 남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 남겨야 됩니까? 제자 남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남겨야 되죠? 후대 남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심전심지속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걸 내 마음속에 담고요, 한 마음입니다. 일심. 여기에 전심을 다하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남을 비난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과거 인생을 돌아보고 그렇게 제가 갈등하고 또 어려움 당했던 많은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응답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늘 마음속에 담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되는 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그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요, 두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을 정복했고요,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여러분들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목축을 주로 감당했던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얘들이 이제 이 땅을 달라 그래서 이 땅을 다 분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다 세어보면 딱 31나라면 31나라 31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 도시국가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의 땅이어서 그런지 지잘난 맛에 살아가지고요, 나라를 이루지 않고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거기에 이제 뭐 지가 왕이다 감질렀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31명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부 지역에 16명 왕이고요, 북부 지역에 15명의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31명의 왕은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도시국가들이에요. 자리를 잡고 있는 중요한 도시국가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주석 같은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가서 보면요, 이제 지도를 쭉 펴놓고 보면은 한쪽에 많이 몰려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비옥한 땅에는요 몰려 있어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 뭐 산골 외지 같은 데는 몇 나라가 없는 거죠. 이런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 모세가 정복한 2명의 왕, 요게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가 되죠? 그들이 정복했던 왕이라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은 120년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요. 모세의 120년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도요, 그렇게 기가 막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당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그의 전 인생 속에요, 억울함 당했던 많은 사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남식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반대로요, 모세의 인생 속에 모세가 응답받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응답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 축복과 응답들 정말로 많이 받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진짜 말 안 듣는 거죠.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1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거는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모세가 죽은 지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모세의 120년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건, 어려움, 억울함들, 낙심된 일들, 받은 응답과 기적들, 그가 하나님과 복음했던 모든 헌신들, 이게 뭐가 된다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남는 게 뭡니까? 120년 모세의 인생 속에서 진짜 남는 거, 기억되는 거,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거, 그게 뭐가 됩니까? 그가 정복했던 땅들, 그가 정복했던 왕들, 그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아웅다웅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웅다웅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도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모세의 전 인생 속에 진짜 기억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게 뭐가 됩니까? 그가 정복한 땅들. 그 땅에 12지파 중에 3지파입니다.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런 땅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쭉 다뤄봤으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 응답들 다 있었고요. 또 안타까운 거지만은 여호수아의 실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뭐가 됩니까?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기억되어야만 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31명의 왕들, 그리고 그가 정복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이 땅들, 이게 진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딱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가 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어떻게 남길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웅다웅한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까 고민한다,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 자존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 다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과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요, 진짜 붙들게 되는 것들은 지나쳐 보내버리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남는 거는 뭡니까? 어떤 제자 남겼냐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남으면 조금 그렇겠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를 남겼냐라는 부분들이 진짜 남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120년 모세의 인생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생과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과 그 어마어마한 헌신들 속에서 진짜 남는 거는 뭐냐? 요거라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31명을 여러분들 꼬박꼬박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물론 뭐 여호수아가 기록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에다가 여호수아 사후의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사사 시대의 어떤 뛰어난 이제 성경에 감동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몇 가지 부분들을 추가해서 편집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31명 하나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보여지냐? 모세가 위대하고 여호수아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고 그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이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정복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 쭉 보면서 결국은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뭐죠?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약 주신 대로 언약 성취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히 한 거, 그들이 믿음 갖고 순종했던 일어나는 일들,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물론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응답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일을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 응답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에 내가 받은 응답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아,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1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또 두 왕을 정복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 그들의 위대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거 설명하는 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어지고요.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답만 받으면 되지. 그거는 사람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은요,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요, 그런 과정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우리는 응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 중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연이 있습니다. 뭐 뻔하겠죠, 여러분들.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거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지. 죽는 건 뭐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죽음 다음에 뭐가 있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심판주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이야기하죠. 죽음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죠? 이제 영광의 멸류관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두고 내 마음에 품고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별로 가치 없는 건데 그것을 내 마음의 가치로 두고 아웅다웅하면서요 생을 건다.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제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고의 사명이라,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내세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어?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소용없고요, 그죠? 뭐 자녀 교육하는 거 죽으면 끝인데 뭐 자녀 위해서 뭐 때문에 돈을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뭐 자녀들 교육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세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 내세를 준비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 그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의 인생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복음, 후대입니다. 이 비밀을 잘 준비했던 바울의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비슷한 고백이 이제 다윗의 고백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고백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고요. 신약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은 게 그죠? 물어봅니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냐? 모른다라는 게. 그거는 여러분들 종교인들 무리들의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는 백의 백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뭐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나를 위해서 지금 맞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죽음을 목전에 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가 또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라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날에 죽음을 앞두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을 두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을 앞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이런 축복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